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은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잠을 깨듯이 가만히 있으면 뒤로 꼬부라져요. 지금 날씨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얘기를 딱 적어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을까요? 왜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도 오래 교회 다녔지만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 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꼭 절에 가듯이, 가서 종교 행사 한번 행사에 참석하듯이 가면 복을 줄까? 아니면 마음이 찝찝해서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걸 막 적으면서 이거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먹게 되겠죠. 성경은 뭘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한 가문이 이주해 왔어요. 거기에 모든 왕들을 다 이기고 어떻게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느 종교처럼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나가는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이 있다. 그것을 갖는 것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고 이 교회 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다 깨닫게 만듭니다. 왜 영적인 힘을 주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게 사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속이는 경우가. 그렇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또 새로운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실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이건 복음 안 읽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프로세스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이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진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배경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줍니다. 영적인 힘을. 오늘 그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힘을 누리고, 그 영적인 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에게만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사랑하지. 그런데 내 자녀에게만은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통하고 뭔가 사랑이 통하고, 그렇죠? 물론 똑같이 밥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한테 밥을 줄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사랑하는데 자꾸 싫다고 나가는, 마귀에게 속아서 나가는 사람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인데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 너도 내 자녀인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힘을 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최고의 영적인 힘이 뭡니까? 하나님만 자녀에게만 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기들이 있어요. 우리 서아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오늘은 애들이 다 많이 안 보이는 우리 하루도 있고 하준이도 있어요. 그렇죠? 민우도 있다고. 그렇죠?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엄마예요, 엄마. 부모님이라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라는 증거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부를 때 내가 너한테 언제든지 반응하겠다는. 그쵸? 네가 나에게 언제든 뭐든 한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어디서든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라는 거야.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해도 돼요. 어디 현장에 가서 살 때 기도하고 있는 거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함께 계심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고. 그러니 그런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물론 믿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거니까. 내가 함께 있다는 거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인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고요. 이 흑암을 꺾을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이 살기 싫어. 여러분, 이건 내 맘 아닙니다. 인생이 살기 싫어. 자꾸 모든 상황이 힘겨워.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공허해. 자꾸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 속에 이 흑암은 자꾸만 우리를 짓눌러요. 내가 뭐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고, 내 일이 너무 힘겨운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버거운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조금만 빚질 바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아요. 당장에 죽을 것 같다고. 그걸 공황장애, 불안장애라 해요. 장애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뭐다? 그래서 꺾으라는 거예요. 너 나 아니잖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는 거야. 이건 누리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어떤 것보다 뭘 회복해라? 다른 거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나오잖아. 내 정체성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내 정체성,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일에 조금만 뭐 해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을 거면 뭐 하나님의 힘이 왜 필요합니까? 사단같이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때 여러분 뭘 느끼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문성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렇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중요한 뭐가 이루어지도록,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뭐가 생기도록, 비전이 생기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세요. 가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흑암부터 꺾으세요. 공부를 잘하라 못하다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내는 아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잘하는 것들이 나와. 내가 공부보다 나는 노는데 너무 잘 놀아. 진짜 재밌게 놀아. 야, 이 시대에 재밌게 노는 애들이 인기 최고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똑똑해서 앞으로 잘 나갔어요. 요즘은 재능 있는 아이들, 축구 잘하면 막 축구 막 가지고 놀아. 요즘 스포츠 스타가요,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는 거요. 뭐든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은 준다. 그렇죠? 집중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그 전문성이 뭐가 돼서 발전해서 유일성으로 돼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성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으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니라. 요셉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유일성 있게 만든다니까. 노예인데. 여러분, 그런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집중할 때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유일성을 여러분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우리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솔직한 말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지 한번 와서 올소이다, 아멘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가요. 그러고 나서 문 열고 나서 이번 주 강단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뭐였나요? 아 맞아, 뭐였더라. 신기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 와서 무엇을 얻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멍하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예배만 드리려면 멍해져, 졸려. 흑암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딱, 그렇게 삶의 현장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생의 결론,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그냥 성령의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열매를. 이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그걸 남길 것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분명히 남겨. 어떤 열매를 남길까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돼요. 진짜 복음 누려보세요. 오경석 목사가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앞에 쓰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재창조된 모습이라고. 재창조된 모습. 목사님, 재창조됐는데 목사님의 모습이면 그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빛나잖아.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여러분, 놀라운 우리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다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저는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만날 때 항상 하는 말, 놀라운 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반드시. 제가 직장을 안 다녀오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에 가서 막 인정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 성도 수가 별로 없는데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재창조라, 재창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여러분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퍼진다? 놀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이 영향력을 확 높이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게요, 동역자가 생기고. 언제든지 축복은 누구와 함께 온다? 사람으로 통해서 와요. 동역자, 이상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보호자가 생기고. 참 이상해요. 나를 좋아해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뭘 했다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이상하게 보면 막 좋고. 그쵸? 우리 아이들이 막 목사님을 보면 그렇게 좋아해. 오늘도 나한테 물을 떠다 주는데, 우리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하루라는 애가 있어요. 잘 몰라요. 아니야, 내가 할까. 목사님, 참나. 그냥 좋아. 나를 조금 힘들어하는 애는 딱 하나 있어. 외부에서 온 시온이라고.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복음 누리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되어지는 곳에 모여요. 좋은, 행복해하는 사람한테 모이지, 맨날 인내천자 그리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서 가면 막 독가설 쏘는 사람한테 누가 가겠냐고. 만나면 기도해주고, 그래, 또 뭐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일들이 영향력을 탁. 그러니 뭐가, 여러분의 미래가 탁, 다음 세대가
열매로 오는 거요. 열매. 이건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렇죠? 그런 걸 남긴다니까. 그러니 오늘 철저하게 뭘 쌓아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난 철저하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갈 거다. 나는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거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고 나서 금요일날 죽어요. 그러면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날 새벽에 재판하고 바로 죽입니다. 그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이제 언제냐? 화요일날까지 왔어요. 지금 이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뚜렷하고 선명해요. 그래서 23장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가서 23장 그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요 막 의분을 통하여서 그 안타까움을요 계속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막 화를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어떤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가야 될 게 뭐라는 걸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어와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내리는 시간표가 되면 돼요. 오늘 그럴 수 있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봤더니요 종교의 실패를 종교인의 실패를 담지 마라. 담지 않는 제자예요. 종교인의 실패.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총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너희 종교로는 실패했다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중심이 없어. 그 말씀이 오직 행위야. 그거로는 그 종교로는 한번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한번 교회에 와준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인생을 바꿀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었다라는 실패에 대한 답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밴쿠버가 엄청 복음으로 힘겨운 나라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물며 여러분 땡스기빙 그 다음에 이스터를 우리 휴일로 쉬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뭐한 협조적이고 호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잖아요. 이 종교인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답날이고 그러면 왜 그들이 실패했냐? 오늘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종교인들이 실패했냐 봤더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행하지 못하는데요. 맞아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생겨요. 왜 행하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행하고 싶지. 오늘 보니까요 율법을 주어져서 율법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신앙자들이 왜 내 삶을 못 바꿔내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나약한 종교인. 여러분 착함과 열심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자꾸 돌아가면, 이 영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면 너는 왜 맨날 거짓말 하니라고 손가락을 잡고 정죄하지, 이 아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볼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뭐 하기만 해요?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흑암을 꺾어주고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세워야 줘야 되는 것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아는 건 많아서 말만 하지. 가장 중요한 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요? 그리스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만 하게 됩니다. 내 행위로, 의지로, 신념으로 살려고 해요. 안 될 거예요. 한계 무너질 거예요. 그거 갖고 이룬 사람은 뭐하고? 정죄할 거고요. 못 이룬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의식에 빠져서 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인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니까 뭐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보이려고 해요. 혼자가 있으면 외롭고, 혼자가 있으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해요. 뭐든지 다 깨달은 척. 가서 전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나한테 질문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이 질문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답이 나야 내 행복이 완벽한 행복자가 돼서 뭐요? 다른 사람도 살릴 것 아니요. 참, 이 정죄의 눈, 이 사람을 보이는 것이 뭐요? 정죄의 눈이거든요. 정죄의 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3절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절대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한테 정죄해 버려요. 짐을 지워.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도록. 못하는 거 아니까 자꾸 정죄. 그런 사람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에 길게 말씀을 적어서 탁 띠를 하고요, 뒤에 탁 그걸 들고. 요즘 여러분 공항에 가도 요거에서 말아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말아요. 여기에 뭘 띄워놨냐? 말씀을 이 구렛나루에 끼워놔가지고 말씀을 묶어놨어요. 여기에 곳곳에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열심히 따르긴 한 거야. 그래서 막 이걸 더 넓게 만들고요, 더 화려하게 만들고요. 목사님들의 가운도 보면 막 4개 5개 막 울고불고. 그래서 명함표에 보면 뭐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막. 주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명함이 우리입니까? 교회 와서 장로 되는 것이 여러분 일입니까?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바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쵸, 나를 조금만 대해주지 않으면 막 열받고. 정죄의 눈은 곧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결론을 맺어지냐면 자꾸 뭘 찾아요? 자리와 위치를 찾아요. 이 자리와 위치에 자꾸 뭐해? 연연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6절 7절 말씀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시대가 그렇죠. 나 알아주는 거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리와 위치가 없으면 일 안 해. 일 안 해. 교회는 섬기는 단체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라고. 없는 곳 약한 곳. 지난주에 보니까요, 다 성도들 돌아가고 나서 몇 가정이 남아서 화장실 바닥을 손으로 닦고 있어. 야, 너무 눈물 났어요, 솔직히.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화장실 쓰지만 그분들이요, 거기 밑에를 다 장갑 끼고 손을 닦아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냥 옷을 입는다는 말은 누군가 옷을 빤 것이다. 누군가의 일이 없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 누군가가 네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렇죠? 자리 위치보다 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오면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종교인의 실패를 담지 않는 우리 영원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이거 얘기하는 거요? 너 이렇게 정죄하라는 거요? 아니요. 우리를 점검하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9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것만으로도 사실 끝나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뭘 깨닫는? 영적 감각이 회복된 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다? 정체성이 정체성. 하나님을 만난 자. 그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된 자. 교회는 이런 성도를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힘이 생긴 자, 힘을 누리는 자. 이게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이 말 하고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열심과 네 신념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것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최고 우선순위로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 따라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그때
이 말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 자리와 위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제자. 오직 그리스도는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막 그 힘이 생기고 그거의 은혜를 누려지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이는 것에 그렇게 많이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 그래도 돈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하잖아, 사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천불 줘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안 줘서 안 받는 거야 내가. 똑같아 사람은.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이 있을 뿐이야. 그렇죠?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평 정도의 아파트 살다가 48평, 46평, 48평 아파트로 옮겨졌는데 20평 아파트가 난 더 좋더라고. 그 큰 집이 막 대단하게 좋지 않더라고. 아, 난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목사가 맞구나. 마음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얼굴 보고 행복하고 우리 성도를 보면서 막 보고만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우리 내가 진짜 어떤 다음 세대를 만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저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잘했다. 또 어디 갔노 또. 원금 받는데 나가는 걸 못 받네 내가. 또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한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얼굴도 작아서 잘 안 보여. 가려져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제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금요철은 안 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시신앙으로 갈까봐 걱정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독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영원을 소망해요. 영원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참, 여러분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면, 어떻게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 없어져요. 그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자라. 유산을 엄청 받았어. 그때 당시에 낙타 한 마리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 그 낙타가 열 몇 마리가 자기 소유로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어. 아, 나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낙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자기는 저 사막 안에 들어가서 진짜 혼자 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혼자 막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낙타를 나눠준 사람들을 들고 갔잖아요. 어딜 간지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낙타 받은 사람들이 매년 너무, 또 낙타가 새끼를 낳고 낙타가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을 사막에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안 만나줘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 다 놓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그 놔둔 물질을 가지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돕고 나그네들을 살립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긴 수도원의 설립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영원한 것을 소망했더니 모두를 살린. 오늘 여러분 조금만 영혼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조금만 나를 뭐래라? 나를 낮추라. 이 시대는 나를 높이는 삶을 사는데 조금만 나를 낮추는 것, 조금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그럴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항상 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어쩌라는 겁니까? 종교인 닮지 말고 예수 원한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나도 그러고 싶지요. 알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좋아요. 안 될까 봐 되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리나 창녀들은 죄인의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우리들한테. 그러니 우리들의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더니 탁 앞에서 천사가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나의 기록을 검색하는 거야. 이름 오경석 탁 치니까 달달달달달 뭐 나와.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왜냐면 천국인데 지은 죄가 다 나올까 막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데 어떤 딱 데이터를 하나 종이를 딱 프린트해서 딱 가져오더라.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줄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내 헌신은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항상 묵상하고 검색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냐. 우리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눈 감고 나를 왜 안 알아주지? 그걸 하나님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만 집중합시다. 내 삶에 조금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그때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오늘 삶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에게 조금만 집중하세요. 또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실 거예요. 창조적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전문성과 비전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조금만 영혼에게, 내가 만남 영혼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준 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살리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열매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미래를 바라보고 사세요. 미래를 집중하세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을 허비해요. 미래가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남길 자로 만들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삶의 데이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이터로 무엇인가를 남겼다고 말한 만큼, 바울은 그래서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렸던 많은 소리들 중에 주여 간직하고 각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 복음에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언비기장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